오늘은 우리 이단 바로 알기 진리를 분별하라 5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구원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구원파는 크게 3가지의 분파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는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우리 권신찬 씨와 또 유병을 중심으로 했던 단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단 단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회 로고입니다. 로고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혹시라도 다음에 뭐 길을 가다가 어디 책을 보시다가 이런 것을 보시면 조금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소재지가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하는 그런 간판을 쓰면서 서울중앙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름은 서울중앙교회이지만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정통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 이름을 쓰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침례교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서울중앙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안양에 있는 서울중앙교회 겉모습이고요. 이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세요? 사람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 아시죠? 저는 이거 보면서요, 단 한 명도 성경을 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성경을 안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데군데 다 말씀을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9월 달부터 이제 PPT에 띄우지 않고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시고 또 찬송가 직접 펴시도록 성경 가져오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수동적으로 나오는 거 보고 나오는 거 찬송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이단들한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갈릴리 수양관이 있는데, 충남 공주시의 정안면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안면에 우리 기독교 우리 기도원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안면에 갈릴리 수양관이 있는데 이단 단체가 운영하는 수양관입니다. 그래서 정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본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만 찍은 것이고, 건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찍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도를 보면 중간에 본관 건물을 해서 여러 가지 숙소도 있고 집회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저 위에도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전교인들이 다 모입니다. 이게 다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1년에 2번씩 반드시 수련회를 하고, 아이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전교인 수련회를 이곳에서 합니다. 자, 설립자는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본명은 이복칠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원래는 이복칠인데 이름을 이제 요한으로 바꾸어가지고 이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요한 자칭 목사이죠. 자칭 목사, 이요한 목사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경북 김천에서 출생했습니다. 이단들이 왜 이렇게 경상도에서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경상도 출신이지만 경상도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서울 같으면은 한 25% 정도 되니까 4명 중에 1명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전라도도 그 정도 되는데 경상도는 한 5%, 6%밖에 안 돼요.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는데, 하필 그 동네에서 목사도 좀 많이 나고 이단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김천 출신인데, 이 사람이 51년에 임시 신학교에서 권신찬 씨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권신찬 씨가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목회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전쟁 중에 임시 신학교가 있었으니까 이때만 해도 가르치는 권신찬 씨도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요한 씨도 올바르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에 전남 목포에 가서 평신도 복음 전도회를 설립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권신찬 씨가 이단의 길로 가면서 제명을 당합니다. 면직을 당합니다. 교단으로부터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목사 면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요한 씨도 같이 이단의 길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이 사람이,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바른 분별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가르쳤던 목사가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다른 길로 가면,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같이 따라가지 않았겠죠. 지금 이렇게 이단의 괴수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목사를 존중하고 목사의 말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따라가 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목사가 틀린 말을 할 때는요,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새 이상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래에 그 노예 갔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 LA에 이상한 신학이 있대요. 이상한 신학이 뭐냐면은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하고 똑같아가지고 헌금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신학들이 돌아다닌대요. 그런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다 정상적인 신학교 나와서 다 정상적으로 목사가 된 사람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성도들에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목사를 존중하는 거는 감사한 일인데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이 LA에 이상한 신학으로 막 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서 존중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틀린 말을 한다, 그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를 맹목적으로 따라오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틀린 말을 할 때도 있고, 저도 이상한 소리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겠죠. 이단의 개수의 인생을 평생 사는데, 자, 이 사람이 70년도에 평신도 복음 전도회를 설립하는데, 원래 권신찬 씨가 69년도에 이 평신도 복음 전도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다가, 이 사람은 경상도 출신이니까 아마 목포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인데, 아마 여기에 대한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아마 목포까지 가서 이 평신도 복음 전도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71년에 권신찬 씨에게, 이때는 권신찬 씨가 이미 목사로서 면직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목사가 아닌 사람에게 가짜로 목사가 되는 이런 본인이 이제 자칭 목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사진이 75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목포에 있을 때 이요한 씨가 여기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막 강의하는 모습인데, 아마 이 사진으로 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83년에 헌금을 사업자금으로 유용하는 유병헌 씨와 대립하다가 분파해서 서울중앙교회를 설립합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이 권신찬 씨가 담임 목사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있었고, 그 밑에 유병헌 씨하고 요 이요한 씨가 둘 다 부목사처럼 있었습니다. 근데 유병헌 씨는 권신찬 씨의 사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헌금을 자꾸 가져갔다 자기 사업에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요한 씨가 딴지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교회 헌금한 걸 가지고 그렇게 쓰느냐? 이 두 사람이 대립을 하는데, 권신찬 씨가 결국은 자기 사위인 유병헌 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요한 씨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나가서 서울중앙교회, 지금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4년이 되면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설립하고 계속해서 이제 교세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조직을 보시면 전국에 한 3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전국에 또 230여 지교회, 해외 300여 지교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인들의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대전교회 앞에다가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이거나 아니면 기독교 한국 침례가 정상적인 교단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전교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에 있는 구원파 교회고요. 여기는 김포에 있는 교회입니다. 전국에 이렇게 교회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언론과 출판을 보면 월간지가 있는데,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월간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잡지가 나오고, 또 영생의 말씀사, 진리의 말씀 출판사, 이런 출판사들도 운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면서 본인들 신도들한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전도용으로도 쓰는 잡지들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 사역은 성경 강연회를 합니다. 성경 강연회. 우리 말하면 부흥회 같은 것을 아주 많이 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런 강연회를 하고, 1년에 2번씩 여름과 겨울에 수양회를 합니다. 아까 봤던 수양관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3일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 듣고 아이들 거기서 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직이 탄탄한 조직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이단 조직 중에 연예인이 제일 많은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생명의 말씀사 연예인 이렇게 치시면은 아마 연예인들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옛날부터 이렇게 성경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성경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이완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요. 예, 작년에도 여름에 이렇게 하계 수양회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신도들 다 모아가지고 아까 보셨던 수양관에서 이렇게 수양회를 합니다. 수양회 하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도 성경을 안 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경 펴고 있고 말씀을 적으면서, 이 말씀을 적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하려고, 마음에 새기려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말씀 듣습니다. 자, 주요 교리를 보시면 구원파의 제일 중요한 교리가 구원받은 일시를 알아야 구원받은 증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는지 알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있는 분도 계실 거가 아마 없으신 분들이.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았고,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분명히 구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일시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파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이완 씨 책이 있는데, 여기 124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 모를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급작스럽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딱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모태신앙인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이지만 영혼 구원의 단계, 생활 구원의 단계, 몸의 구원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는 각각의 이야기를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구원을 단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단의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로 서냐,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완 씨가 쓴 너는 어디로 서냐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95페이지, 97페이지, 102페이지 보면 영혼 구원은 평생에 단 한 번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만 두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 구원은 성령께 항상 복종함으로 이루는 것이다. 이것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몸의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각각의 내용은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단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리하고는 틀린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단의 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도신경을 거부하는데,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지,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총독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적으로 그 일을 집행한 사람이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고 또 거룩한 공예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단체가 생명의 말씀 선교회입니다. 예, 여기에 있는 많은 로고들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거 보면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구원파의 분파는 기쁜 소식 선교인데, 오늘날 요 세 개의 분파 가운데 가장 바깥 활동,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단체가 우리 기독교 기쁜 소식 선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단체가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선교회의 로고입니다. 로고. 굿뉴스 미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쁜 소식 선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똑같은 이름을 쓰면서 총회 본부가 기쁜 소식 강남교회 안에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남부순환로에 있는데, 요 건물이 기쁜 소식 강남교회이고, 우리 구원파의 모든 것에 이제 총회 본부가 되는 것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덕 수양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수양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김천에 있습니다. 김천. 경상도에 하여튼 이런 게 많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대덕 수양관의 모습인데, 여기도 이때에 매년마다 자기 신도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집회하고 변함없이 여기에서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단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매년 대형 집회를 여는 곳입니다. 예, 기쁜 소식 선교회 대덕 수련회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는 교회에서는 막 이런 데 수련회 가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뭐 시설 쓰는 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잘 조심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자, 대표는 박옥수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이 사람도 자칭 목사입니다. 자칭 목사 박옥수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박옥수라는 사람입니다. 예, 박옥수. 자, 이 사람이 43년에 경북 선산에서, 또 경상도에서 났습니다. 이 사람도. 예, 선산 출신인데요. 예. 1962년에 케이스 글라스라고 하는,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길기수라고 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운영하던 선교학교에 입학해서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이 박옥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그 밑에서 같이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 71년에 디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우리 케이스 글라스라고 하는 사람과 디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였긴 하지만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목사가 아닌 선교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했지만 올바른 신학적인 바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배웠던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길로 다 빠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76년도에 이 두 명의 선교사가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던 선교학교를 이 박옥수 씨가 인수받아가지고 한국복음선교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직접 운영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76년부터 이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이때에 선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사진 함께 찍은 이런 모습이고요. 예, 이때부터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수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6년도에 예수교 복음 침례, 지금은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과거에는 예수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를 설립하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 되게 많으실 겁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단에 대한 분별력이 한국 교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성도들 데리고 여기 가가지고 막 집회 참석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단 집회였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 이 박옥수 씨의 가장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주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88년도에 이것을 책으로 출간하는데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예, 이 책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1권, 2권, 3권인데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아마 이 당시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책 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마 나왔을 때 제가 이 책 나오고 굉장히 히트칠 때에 제가 아마 중학생 때였는데, 저도 고등학교 우리 선배님 한 분이 너무 자기가 은혜 받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너도 읽어보라고 준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 책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셔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이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읽어보니까 그냥 좋은 책인 것 같으니까 너무 은혜 받은 책이 이 책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0년대에 이제 대한예수교 침례회, 지금 사용하는 간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옛날에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 쓰다가 지금은 이제 대한예수교 침례회 바꿔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정통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 개칭을 하고 대전에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목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선교회를 하고 이제 지방에 다니면서 뭐 강의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직접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가 처음에 목회했던 한밭교회,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의 시초가 되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1년에 IYF라고 하는
국제 청소년 연합, 인터내셔널 유스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설립하는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이 IYF라고 하는 이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면서 또 사회에 또 전 세계 봉사 활동을 많이 하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IYF라는 이 단체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 단체 중에 IBF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IVF. IVF는 아주 건강한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IYF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막 쓰면 IBF인지 IYF인지 잘 구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IYF가 굉장히 중요한, 요즘에 아마 이단 활동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IYF 요 단체가 가장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IBF로 보이죠? IVF로 보입니다. IVF는 건강한 선교단체인데 이거는 IYF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뭐 문화 캠프도 하고 글로벌 캠프도 하고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도 하고 페스티벌도 하고 해외 봉사단도 하고 영어 말하기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단인 것은 뒤에 감추고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월드 캠프 하는 건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IYF입니다. IYF입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면 모든 문화 활동이 다 있는데 중간에 보면 박옥수 씨의 사진이 있죠.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문화 활동으로 봉사 활동으로 시작되어 있지만 맨 끝에 가면 반드시 이 박옥수 씨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글로벌 캠프도 하는데 여기에도 IYF가 있죠.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단체에서 하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면 다 뭐 봉사활동하고 행사하고 좋은데 제일 끝에 가면 이 박국수 씨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세계 문화 엑스포인데 중요한 거는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애기들 있는 엄마들이 무료니까 가서 세계 문화 박람회 얼마나 좋아요. 소풍 가기도 좋고 가족들 나들이 하기도 좋고 너무 좋은데 여기 보세요. 국제 청소년 연합이라고 하는 IYF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가야 됩니다. 이것도 영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한국에서 하니까 한국에서는 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풍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사는 우리보다 영어를 더 잘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캘리포니아 사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 제일 못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뭐 한국 아이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여기도 보시면 IYF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모든 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영어 공부시킨다고 이런 데 보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갔다가 뭘 배워서 올지 모릅니다. 대회 나갔다가.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우리 박옥수 구원파의 IYF 월드캠프 이런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는 이단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광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이제 기쁜 소식 강남교회를 설립하고 대전에 있다가 서울로 진출하는 것이에요. 서울로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이제 교세를 확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2004년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보셨던 서울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강남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로 올라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조직을 보시면 아마 전국에 2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2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국에 169개, 해외 1,500개. 해외 1,500개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건물을 가진 교회가 1,500개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성경 공부하는 모임들, 그 모임이 있다가 없다가 사실 뭐 그런 모임들인데 본인들은 이제 본인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숫자를 취합해가지고 1,500개가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쁜 소식 선교회, 부산 대연교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만 있으니까 그냥 정상적인 된 줄 알고 생각하시는데 이단 교회입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도 기쁜 소식 대구교회. 자, 기쁜 소식이 붙어 있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교회입니다. 자, 여기는 인천교회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인천교회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광주에 있는 기쁜 소식 광주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대전입니다. 대전. 박옥수 씨가 처음으로 교회 세웠던 대전에 있는 교회고요. 여기는 기쁜 소식 울산교회, 울산에 있는 교회고, IYF 국제청소년합 돼 있죠. 2단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어디 있느냐? 템플시리에 있습니다. 템플시리. 우리 이쪽 남가주 사시는 분들 템플시리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파사데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하고 그렇게 멀리지 않습니다. 그 옆에 템플시리라고 하는 시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굿뉴스 LA 처치라고 돼 있죠. 기쁜 소식 성교 2단 교회입니다. 지나가다가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애나하임에 있는 교회입니다. 애나하임에 있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굿뉴스 해서 오시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2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교회 찾고 있는 분들한테 가까운 교회 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까운 교회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어떤 교회인지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까운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교단에서 목사들을 받았는지, 이것들 기본적으로 좀 파악하고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지가 주간지로 기쁜 소식, 키즈마인드, 월간지로 투모로우라고 하는, 그리고 굿뉴스 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신문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광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굿뉴스 TV, 또 GNN 방송, 이런 방송을 통해서 설교 방송을 전 세계에 계속해서 이렇게 송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이제 키즈마인드라고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예요. 어린이를 위한 잡지라서 여기 내용을 보면 뭐 링컨, 루스벨트, 뉴턴, 슈바이처, 뭐 아이들이 존경하는 위인들의 이야기 다 있는데 맨 끝에 가면 박옥수 씨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요런 잡지가 되겠습니다. 투모로우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들하고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잡지인데, 이것도 내용이 앞에서부터 보면 다 좋아요. 아이들을 위한 유익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맨 끝에 가면 반드시 박옥수 씨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끝에 가면 꼭 이 사람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굿뉴스 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사입니다. 신문사. 이 신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본인들을 광고하고 있고요. 굿뉴스 TV라고 하는 또 이런 방송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계속해서 이런 본인들의 설교 방송을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는 굿뉴스 신학교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 박옥수 씨가 선교사한테 물려받았던 그 한국 복음 선교학교를 지금은 이제 굿뉴스 신학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굿뉴스 신학교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고, 뉴욕에도 가면 마하나임 신학교라는 하는 아주 소규모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김천대학교 근래에 이 구원파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링컨 중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굿뉴스 신학교의 로고입니다. 7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선교사들한테 물려받은 시점이 76년이거든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굿뉴스 신학교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굿뉴스 신학교 졸업식 모습입니다. 졸업식 모습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목사들이 없어가지고 큰일입니다. 앞으로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한국에도 이제 목회자가 부족한 그런 시대가 올 거고, 아마 이민교회는 더 빨리 올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 목사들의 숫자가 한 30%, 40%밖에 안 돼요. 이 30%, 40% 중에 기관에 사역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다 빼고 나면 교회에 목회할 목사들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부름을 받았겠죠.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가고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단 신학교는 많은 신학생들을 계속 배출합니다. 이거는 뉴욕에 있는 마하나임 신학교 로고이고요. 뉴욕에 있는 신학교 모습입니다. 뭐 간판은 없고 이렇게 소규모로 아마 빌려서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신학교를 하고요. 입학식도 여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국계 신학교이고, 한국인 2세들 또 우리 평신도들 같은 분들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신학 교육 시킵니다. 김천대학교가 근래에 이 구원파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구원파에서 인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박옥수 씨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기자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우리 기독교계가 참 많이 일어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단 구원파가 김천대학교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돈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이단이 김천대학교를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피켓 시위도 하고 김천대학교가 이단 구원파 인수하는 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구원파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자, 링컨 중고등학교 대안학교인데요. 이것도 한국에서 나름 또 인지도가 있는 학교라서 많은 한국은 아이들 얼마나 공부 많이 시켜요. 학교 갔다 오면 학원 보내고 학원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학원 보내고.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서울의 목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았는데 목동에는요 범죄가 없어요. 왜 범죄가 없냐면 새벽 2시까지 학원차가 온 동네를 순찰합니다. 온 동네 정말 수백 대의 차량이 온 동네 골목골목마다 범죄가 없대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 가고 학원 갔다 와 또 다른 학원 가고 다 끝나고 나면 또 독서실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니까 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차량들이 온 동네에 돌아다녀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런 학교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단체가 별나라 인형극단도 있고,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제 그라시아스라고 하는 합창단입니다. 그라시아스. 여러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라시아스라는 합창단. 이 이단, 우리 구원파가 행사하는 모든 행사의 가장 앞에 있는 합창단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별나라 인형극단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좋아하는 이제 인형극도 하면서 그 뒤에는 반드시 박옥수 씨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반드시 뒤에 이렇게 나가고요. 자, 이것도 있습니다. 뭐 반디와 몽돌이의 파다송 여행 보시면 저 위에 보시면 무료 초대권입니다. 이거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단에서 IYF라고 되어 있죠. 국제청소년연합에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인데 아주 수준 높은 연주회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초대해서 협연하기도 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합창단인데 이런 큰 행사를 하고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박옥수 씨의 이단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 끝나면 반드시 나옵니다. 이 사람 반드시 나와서 반드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잘못된 교리를 반드시 전파합니다. 전파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외에 있을 때 집회입니다. 해외에 있을 때 합창단 모습입니다. 합창 공연하고 무료입니다. 이것도 전부 무료입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 사람이 나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마 외국이니까 이렇게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겠죠. 통역해서 반드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요, 롱비치에 있는 아트센터입니다. 우리하고 가깝죠. 롱비치 여기에서도 큰 합창 연주회를 했습니다. 연주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연극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연주회를 봅니다.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고 반드시 맨 끝에 나와서 메시지 전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봉사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굿뉴스코라고 하는 굿뉴스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굿뉴스가 붙었다. 물론 굿뉴스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이지만 이단들이 쓰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또 월드문화캠프 이런 것들이 다 이단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IYF 돼 있죠. 꼭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에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여기 보시면 굿뉴스코 이렇게 돼 있죠. 굿뉴스코 단원 모집에서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해외 봉사활동한다 이래가지고 친구 따라가고 뭐 아는 사람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잘 보고 보내셔야 됩니다. 여기 해외 선교지에도 이단들이 벌써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여기 보세요. IYF라고 돼 있죠. 이단들이 가서 선교지를 우리보다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무슨 죄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에서 누가 왔는데 이상한 복음을 듣고 이 아이들도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갔다 오면 이렇게 굿뉴스코 귀국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요. 예, 굿뉴스코 페스티벌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IYF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행사들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계문화 체험 박람회 해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소풍 가기도 좋고 식구들끼리 같이 나들이 하기도 좋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단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세계문화 체험 여기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 국제청소년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국제청소년연합, 영어로는 IYF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업체는 드래곤 플라이 투어라고 하는 여행사도 하고요. 투모로우라는 회사도 운영하는데 이 회사의 전문 영역이 뭐냐면은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마다 또는 어떤 성도들이 성지순례 갈 때에 그냥 싸게 해준다고 해서 이런 데를 통해서 가면 큰일 납니다. 여행사도 잘 봐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사역은 이제 성경 세미나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경 세미나. 성경 세미나를 뭐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또 뭐 1년에도 수십 차례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숫자로 성경 세미나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 세미나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그라시아스 합창단입니다. 근데 요 합창단이 먼저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고 연주회하고 종가하고 요것으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것이에요.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이 나와서 반드시 메시지 전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집회하면서 합창단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는 연주회로 합창회로 이렇게 광고를 해서 뭐 요즘에 이렇게 문화생활 즐길 때가 많지 않는데 이런 대규모 합창단 또 좋은 이렇게 공연들을 통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사람이 반드시 나와서 메시지 전합니다. 버스에도 이렇게 광고합니다. 버스 광고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광고판 아니겠습니까? 버스가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광고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성경 세미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서 이렇게 큰 집회를 하고 본인들의 세를 과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주요 교리를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구원파의 공통적인 교리인데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자, 두 번째, 참된 회개는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딱 한 번만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구원파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성경을 이제 풍류적으로 해석합니다. 풍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이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 뭘 기억하시라고요? IYF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YF 국제청소년연합 요 이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것도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 회사들 뭐 이런 것들 로고이고요. 요거는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생산해내는 물건들하고 회사들 로고입니다. 회사들. 그래서 요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을 고용해서 거의 뭐 착취 수준이겠죠. 월급을 적게 주면서 인력들을 쓰고 그걸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구원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